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며 구약 975페이지입니다. 그때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시아 왕은 BC 747년경 16살에 왕위에 오르러서 52년 동안 유다 왕궁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대내적으로 국위를 성향했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하려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벌 받아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초대 왕에 있던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는 보내는 종교예요. 보냄을 받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셔서 교육을 시켜서 여러 마을로 보내 전도를 하게 했고 또 70인을 택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를 보내셨어요. 구경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보낸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대단히 큽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되겠느냐. 보낼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되겠느냐. 8절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는 자, 듣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의 말씀을 열심히 봐요. 은퇴한 다음에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면서 살았어요. 다른 일을 전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러나 은퇴한 후부터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것을 전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인은 말씀이 꿀성이보다도 달다, 정금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느끼면서 성경을 봐요. 그렇게 말씀이 귀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이 좋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쉬워요. 우리 기도 생활, 성경 있는 생활,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신앙생활 어려워요.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잘못한다고 말해요. 저는 이 코로나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도 알려면 30% 이상의 우리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알고는 안 떨어져요. 쭉정이만 떨어지지. 우리 키질하잖아요. 환란의 키질 하면 쭉정이만 나가는 거예요. 알고는 자꾸 안으로 막 더 기도하게 되고 성경 보기도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환란 가운데 떨어지면 안 나지요. 기독교는 환란 가운데 성장했어요. 평안할 때는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핍박이 있고 뭐 환란이 있고 막 순교가 있을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되겠느냐? 첫째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8절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퇴하고 기도원이 15년 동안 있었어요. 바로. 예.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도원이 있으니까 밥 먹고 놀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전하고. 예. 그때는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 예. 많이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 받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지. 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해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제가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에 처음 하신 산위에 올라가서 처음 하신 말씀이 8가지 복이에요. 왜 복을 이야기하겠어요? 복 받으라고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할 이야기 없어서 팔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셔서 8가지 복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이에요. 나는 이사야를 의미해요. 예. 그리고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장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가 열려 있어야 해요. 나이가 들면 보통은 귀가 좀 어두워요. 아둔하다고. 말도 아둔하고 눈도 잘 어렵고. 저도 이렇게 아둔하지요. 말이 상당히 아둔해요. 예. 전에 비하면 그냥 말이 쏠쏠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좀 실수해도 이해하세요. 예, 이렇게 나이가 들면 실수하기 쉽고 말도 어두나니까 실수하기 쉬워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새벽기도, 하나님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참,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신령한 귀가 열려 있는 자만 듣는다고. 예. 요한계시록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여기 일곱 교회가 있네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리아, 사대, 필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를 행해서도 7개 전체 행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없는 자는 들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다 귀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를 칠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수천 명, 수만 명이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제대로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듣는 사람만 은혜 받아요.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해요. 목사님이 늘 말씀을 전하는데 요사이 목사님 새벽기도 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물론 전에도 은혜가 됐지만 요새는 더 은혜가 돼요. 사순절이라 그런지 예, 제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제가 은혜가 돼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참 복이 돼요.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귀가 열려야 해요. 신령한 귀가 열려져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젖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요. 젖 떼자마자 성전에서 혼자 자랐다는 거 참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이를 길러봤지만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제가 손으로 받고 기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기르는 것에 잘 알고 있어요. 예, 잘 알고. 우리 아이들만 받아서 모르는데 부목사 아이까지 받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실한 자녀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세요. 아무나 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길거리에 다니는 아무나 그냥 불러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귀가 막힌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꽤 많았어요. 사무엘이 잠들기 전에 누워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엘리 선지자가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누워있는데 또다시 사무엘 부르는 거예요. 또다시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죠. 눈도 듣고 귀도 어두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귀로 듣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령한 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령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특별한 분별력과 특별한 시청력이 있을 때에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서민의 재산을 탈취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아주 폭정을 베풀었어요.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바알 선지자 그 대결 장면이 나오지요. 그로 인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호렙산 숲으로 도망쳤어요. 호렙산 숲에 숨어있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따지고 싶었어요. 왜 아합과 이세벨은 살려주십니까? 그리고 죄 없는 나는 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야 합니까? 악이 성하고 의의가 쫓기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는 어디에서 차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막 강풍이 휘몰아치고 막 산이 갈라지고 막 바위가 부서지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지진 속에서 땅이 갈라지고 막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뜨거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외에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 조용하고 부드럽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막 휘몰아치고 막 그런 폭풍 가운데에서 그런 데에 계시는 세미한 음성, 조용하게,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말씀을 볼 때. 저도 상당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막 젊었을 때는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막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막 수십일 동안 금식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일주일 동안도 힘들죠. 근데 수십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생사를 내놓고 기도했어요. 유서를 써놓고 기도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내 비석에 이렇게 써달라고. 그럼 막 생명을 내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들려오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책망이 오더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여주더라고. 이게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때부터 막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 성경 읽으니까 하루에 100장이 있는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100장이 있는 거. 그때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물론 30대, 40대 초반이니까 젊었을 때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험하지. 잘못 들으면 엉뚱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한다고. 엉뚱한 것을 보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때가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산에 가서 예수님 보기를 참 소망했어요. 막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는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사라지더래요.
그 예수님이 아니, 그것을 맞아들였더라면 아마 그 목사님은 이상한 신이 되었을 거예요. 예. 아무나 맞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예수님 받아들여야지. 예. 아무나 음성이라고 들으면서 안 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 세상에는 소리가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마귀의 소리도 있다고. 예. 아담과 헤아가 왜 죄를 지었어요? 마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사탄은 물러가라고 물리셨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해서 갈고, 이 말씀 속에는 보낼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사람, 하나님의 마음 놓고 보낼 만한 사람이 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사로 이렇게 택함받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셔야 해요. 아무나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낼 만한 사람이 참 많아요. 신학생이 많다고. 다른 나라는 신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미국도 그래요. 어떤 신학교는 한국 유학생을 통해서 신학교가 운영되는 신학교도 있어요. 예. 금년에도 서울신학교가 567명이 졸업해서 파송받았어요. 파송했다고. 저기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서울신학교, 저도 서울신학교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신학교는 더 많을 거예요. 금년에도 보니까 567명. 이게 대단한, 외국에 비하면 이건 대단한 숫자예요. 우리나라가 받은 신앙적인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인구 비례로 따지면 교회 수가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또 인구 비율로 말하면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많아요. 참 복받은 일이에요. 예? 기독교 국가인 미국보다도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많다고 비양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술집보다도 턱없이 적어요, 교회는. 여러분, 술집이 많은 게 좋겠어요? 교회가 많은 게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술집에 비하면 교회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예.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 군, 경찰, 학원, 문화, 예술, 국회 등 각지의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데, 나타나서 안 해서 그렇지 기독교가 하는 일들이 많아요. 구제사업 같은 것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해요. 나타나지 않게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기독교보다도 불교인이 많거나 무당 종교가 많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계를 3대 문화권으로 나눕니다. 3대 문화권으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불교 국가들, 그 다음에 해교 영향을 받은 해교 국가들, 그 다음에 기독교 영향을 받은 기독교 국가들을 나누어요. 세계를 그래서 이 세 가지 문화권으로 나누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어느 나라가 복받느냐고? 기독교 국가예요. 네? 참, 우리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해요. 세계가 지금 세 개의 문화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불교 문화권, 해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예. 세계 선교 역사상 100년 넘게 계속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예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자의 성장이 둔화되고
마이너스 성장에 집어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기독교 경성에 깨야 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도 구라파 교회들처럼 전철을 넘어서 교회가 텅텅 비고 거대한 건물만 관광 유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기우입니다. 한국 교회는 절대 구라파 교회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단에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에 저 호주에 선교센터를 거기 지으려고 호주에 갔었어요. 특히 시드니, 호주에는 시드니가 제일 크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요.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목사님, 선교센터를 짓는 것보다도 교회를 사서 선교센터를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복덕방에 교회가 엄청나게 나와 있더라고. 복덕방에. 그래서 그 교회를 몇 군데 가봤어요. 교회 건물 좋죠. 교육관이 잘 세졌죠. 운영이 안 되니까 복덕방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를 사서 술집도 만들고 막 그래. 구라파 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요. 난 그래서 그때 놀랐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이유는 한국교회는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성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선교자의 피후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구라파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일제 36년 동안 6.25 전쟁과 숱한 역사의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구라파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한국교회는 헌신한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헌신한 주의 종들이 주를 잇고 있어요. 제가 외국 웬만한 나라 다 다녀봤어요. 제가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선교사 상황을 보고하는 것과 현재 상황과 그걸 살펴보려고 다녔거든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생명을 내들고 선교하더라고. 해교 국가들에서 특별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전천후의 사역자들이, 헌신한 주의 종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경우 새벽기도, 철야기도 없어요. 기독교 국가인데도. 한국처럼 새벽기도, 철야기도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도 보니까 일본에 어떻게 철야기도 하냐고 그래요. 그 다음날 어떻게 직장 어떻게 나가냐고 묻더라고. 질문이. 그 다음날 어떻게 직장에 나가냐고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물어요. 일본에 철야기도 없어요. 미국기도 철야기도 없고요. 예. 인도네시아의 깊은 섬에 들어가 보면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폐쇄적이어서 외부인들이 접근이 쉽지 않아요. 외부인들이 거기 못 들어가요. 자유롭게.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간다 할 때도 관행에 따라야 대화가 가능해요. 자기들의 그 관행, 풍습 따라서 따라야. 귀빈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추장의 초청으로 만찬이 벌어지는데, 귀한 손님을 만찬에 그들은 숲속에서 금방 잡은 구렁이를 삶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세계 어느 선교사가 그 음식을 먹는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미국 선교사가 그걸 먹습니까? 영국 선교사가 먹어요.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은 안 줘서 못 먹어요. 보신이 된다고. 주여.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가 가능해요. 쉽게 그들과 가까워지고 대화가 되고, 예, 그들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쉽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갈 사람과 보낼 사람이 있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고 응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강요한 게 아니에요. 너 가라고 지명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제가 가겠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안에 박광준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는 신의지와 평안도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한경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박광준 장로님이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릴 자가 누구냐? 그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다 내려오더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름이 쫙 여러 사람 이름이 기는데 맨 처음에 자기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는 바로 서울로 와서 신사참배 반대 경문을 만들어 뿌리고 총독을 만나서 항의하다가 투옥되어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는 박관주 장로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선교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의미로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 데에 호재인 좋은 기회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에 민우라고 하는 도시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신실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날에서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히고만 하면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잡혔어요. 체포되었어요. 공개 재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관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당신의 자녀가 몇이냐고 하니까 그가 말해 우리 자녀가 6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는 일부 일초주의인데 아내가 몇이 있기에 자녀가 60명이냐고 그랬어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육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믿음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60명이 대단치 않아요. 서울에는 1년에 100명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심하던 교회도 어느 집사님이 100명 가까이 전도했어요. 뭐 지식도 없고 인물도 그 사람이 그 집사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인물이 참 잘생겼어요. 인물도 그렇게 잘나지 않을 거예요. 영등포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부터 시작해서 막 자기 또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사실 목사나 장로 안수 집사들은
주위에 전도 대상이 적어요. 그러나 새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도 대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가 막 전도해서 100명 가까이 전도했다. 그래서 1년에 100명 전도하는 사람이 서울에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3,000명 전도 이렇게 집회할 때에 그런 간증자들을 전도 많이 한 사람, 10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을 초청해다가 간증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지요. 예. 그런데 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면 그 문제 있어요. 예. 저는 하나님 천당 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배가 많을 거예요. 어느 상이 제일 크냐? 그러니까 전도상이 제일 크대요.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말 못하는 사람도 전도한다고, 불구자도 전도하는 경우를 봤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말짱하지 않아요. 말 잘하지. 손발 말짱하지. 전도하세요. 적어도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해야지요. 예? 저는 그래서 새해에 영시 예배 드릴 때 꼭 전도 대상을 꼭 적어요. 적어서 내라고. 전도 대상 3사람씩.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만히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전도하세요. 그런데 이 파피우스라고 하는 이 남자 집사님이 60명을 전도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 명보다 더 많은 거예요. 수천 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처형을 당하니까, 죽음을 당하니까. 그래서 신문관이 물어요. 그 60명 이름을 대라고. 그런데 이름을 대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발과 손과 발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온몸에 못질해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청해를 당한 사람은 이 파피루스 이 집사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놓고 옷을 벗겨서 손발을 묶고 못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작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관중 가운데에 자기의 신실한 집사님이 순교당할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알고 아도니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관중 가운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 그런데 아도니카라고 하는 젊은 여집사님 마음속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파피루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너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내가 파피루스만을 위해서 구원해 주었느냐? 너를 위해서는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막 그런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막 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 깨닫지를 없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현장에서 붙들려서 그가 처형 직전에 그의 친구들이 말립니다. 야, 넌 아직도 젊은 어린 아들들이 둘이나 있지 않느냐? 네 남편도 아직도 젊은데 네가 어찌하려고 그러냐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밀어서 강제로 나오게 했다고. 여기에 나오게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는 그도 역시 사형언도를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온몸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한 자는 이 아도니카와 파필루스입니다. 그 여자도 십자가를 눕혀놓고 정회를 당하는데 죽기 전에 그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내가 이제서야 주님 앞에 홀홀 날아갑니다. 그도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미노라곤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는 망했다. 이 우리 미노라곤 도시에서는 기독교는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가서 미노라곤의 도시는 예수 믿는 자에 의해서 이 도시가 정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